안녕하십니까, 정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어떤 인도 불교의 어떤 중국 전파, 그것을 한문 번역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인도 불교의 개념 자체가 이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생소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불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외국의 종교고 외국의 사상이고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중국 안에서 새롭게 어떤 불교 개념이 형성된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예로서 근대기에 있었던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1850년대에 일어났던 그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물을 번역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을, 그 단어들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야 됐던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어떤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질 때는 그 근대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러한 수준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어떤 새로운 개념들의 어떤 창작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제가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전인 바로 여러분 금강경, 금강경의 어떤 경명,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한 한 예로서 금강경의 경명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국내에 나와 있는 금강경 관련 이렇게 책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금강경에 관한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 제목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금강경 그 석자밖에 안 되는데 그건 뭐가 다르겠냐 이러겠지만, 여러분, 금방 제가 인도 불교의 중국 전파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사고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중국에서 한자로 중국에 없었던 개념들을 새로 만드는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한문 글자 자체도 이제 불교 번역을 위해서 새롭게 쓰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까지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우리 불자님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금강경의 대표적인 한문 번역만 해도 6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종류에는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류지 스님, 그 다음에 달마굽다 스님, 그 다음에 진제 스님, 현장 스님, 그리고 의정 스님 등 정말 이 한문 번역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번역을 각 시대에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금강경의 경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강경의 원래 제목에 해당하는 이 범어를 보면, 이 범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즈라, 채티카, 뿌라지냐, 빠라미따, 수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이에요. 금강석 할 때 금강, 우리가 절에 가면 우리 천신들이 갖고 계신 금강저 있죠. 금강저, 그죠? 삼지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금강저는 원래 인도 신화에서 인도의 어떤 천신들이 벼락을 내린다 이래 가지고 이제 벼락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래요. 이 바즈라라고 하는 뜻에는. 자, 그럼 바즈라를 뭐 금강석으로 보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어떤 광물인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보든 뭐 벼락으로 보든 이 단단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바즈라는. 그 다음에 이 채띠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르다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이 채띠까는. 그리고 뒤에 뿌라지냐, 빠라미따, 수뚜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라지냐는 뭐예요? 봤냐죠, 봤냐. 뿌라지냐. 그 다음에 빠라미따는 바람일따, 수투라는 경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즈라, 금강은 하여튼 들어있어요. 채띠까는 이제 자르다라는 말인데, 그냥 구마라집 스님은 이 제목을 어떻게 번역을 하시냐면 그냥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래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 제목 안에는 바지라 제띠까 할 때 이 제띠까 자르다는 의미가 한문 번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현장 스님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시냐면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세요. 능단, 능이 단, 자를 수 있다.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이 한문 번역에 뭐 두 분의 최고봉이시죠. 옛날 번역을 대표하시는 이제 구마라 집스님하고 이 현장 스님 약 한 뭐 200년 이상 차이가 나시는 이 두 분의 그 이제 그 번역을 보면 능단 즉 능이 자를 수 있다. 이게 한 분은 넣지 않으셨고 한 분은 넣으셨어요.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강경 우리에게 익숙한 금강경의 제목 자체의 번역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 바지라 제띠까 이 범어 문법상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바지라가 금강석이잖아요, 그죠? 금강석이고 제띠까는 하여튼 뭐 자르다, 자르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범어 문법상 이 해석은 금강석을 자르는 이런 말이 돼요. 금강석을 자르는. 뭐 금강석조차 자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브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는 브라지냐 반야 바람일경이니까 이건 두 개 다 똑같으니까 어떤 번역도 똑같으니까 일단 뒤로 빼고 자 그러면 범어 문법상 바지라 제티카는 금강석도 자를 수 있는 반야 바람일경이에요. 그래서 반야 바라미를 수식해주는 앞부분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바지라 제티카는. 그러니까 금강석도 자를 수 있는 반야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는 주체가 아니라 금강석조차도 깨부술 수 있는 반야를 가르치는 경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은 능단, 능이 단, 자를 수 있는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니면 어떤 책들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무엇이든 끊어버릴 수 있는 금강석과 같은 반야 바람일경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해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금강석조차 끊어낼 수 있는 반야 바람일경 요 의미하고 무엇이든 끊을 수 있는 금강석과 같은 반야 바람일경 이 두 개는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 이제 안에 이제 금강경 안에 내용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막 그 굉장히 유명한 책에도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 역사의 어떤 금강 역사들이 금강제 탁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도의 어떤 그 잘못된 사견을 깨부수듯 반야로 어떤 여러 상들을 끊어내는 지혜의 경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런 해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쨌든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악연과 많은 어떤 그 사견을 깬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인 거예요. 요거는 요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금강석조차 깨버릴 수 있는 반야의 즉 지혜의 경전이란 말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 끊어버릴 수 있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지혜의 경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현장 스님은 앞부분에 분명히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능단을 넣었을까?
여기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현장 스님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아시아 그 문화사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서유기의 그 삼장법사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이분은 바로 이제 그 600년에서 660년에 이제 생존하셨던 분인데 바로 인도로 직접 가셔서 17년간 그 인도에서 직접 인도 불교를 배우고 많은 어떤 그 경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자기가 번역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번역 안 해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같은 뭐 AI가 그 얘야 번역 좀 해줘 이러면 쫙 해주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현장 스님이 이 당나라로 이제 돌아오셨을 때 그 이제 대자은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기거하시게 됩니다. 이 대자은사라고 하는 절은 지금 그 이제 그 옛날 당나라 수도였던 이제 장안이죠, 그죠? 서안, 서안. 거기 이제 당나라 고종이 자신의 어머니인 문덕왕후를 위해서 지은 이제 절인데 이 현장법사가 이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번역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 현장법사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 대자은사에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하신 제자가 한 분 누구시냐면 바로 규기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규기대사. 그래서 자은대사, 자은대사, 뭐 자은대사라고도 부르고 규기대사, 자은대사 기 이렇게도 불러요. 이 규기대사를. 그래서 이 규기대사는 630년에 632년에서 682년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현장 스님보다 약 한 30년 정도 어리신 분이신데 바로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셔가지고 많은 경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바로 그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 중에 하나인 유식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인도의 그 유식학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중국적으로 해석한 유식학파인 법상종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제자 규기대사와 함께. 근데 이 규기대사님이 이 자기 스승 현장 스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바로 뭐냐면은 대자은사 삼장법사전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에서 돌아온 그 현장 스님이 금강반야경에 대해서 당태종과 대답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문답하는 장면이. 거기에 보면 이제 현장 스님이 바로 이제 그 구역의 대가였던 그 구마라집 스님과 또한 제가 아까 전에 그 금강경의 번역은 6종의 한역본이 있다 그랬 6종의 한역 번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부기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하신 즉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과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한 번역본의 제목과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 현장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경전의 공덕은 실로 이 폐하께서 이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기 서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경전을 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을 보게 되면 누락된 글자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제 폐하. 그래서 범어 원본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즈라 제띠까 이제 이렇게 들어간 범어 원본에 보면 능단 이 범어 원본에 보면 이 해석을 능단 금강 반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옛날 번역들을 보면은 능단이 빠져 있고 그냥 금강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현장 스님께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 자은대사 규기대사가 쓴 그 이제 자기 스승에 대한 곡글에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은 분별심을 번뇌로 간주하고 분별의 망집이 그 분별의 망상과 어떤 그 집착이 견고함은 그 단단함은 마치 금강석과 같은 것이며 이런 말이 나와요. 유일하게
이 경전에서 아주 잘 명료하게 설명되는 바로 그 분별심이 아닌 무분별의 지혜만이 그것을 끊고 제거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분별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죠? 이 경전에서 설하는 무분별 지혜만이 그 단단한 것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능단 금강반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 오래된 번역에서는 앞의 능단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황제폐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현장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 뭐 이제 그 한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왈 능단 금강반야 따라서 능단 금강반야입니다. 고지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구경 옛 경전에서는 실상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 앞에 이자 두 글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그 능단 금강 반야바람일경 그냥 금강경 이럴 때 많은 이제 해석들이 이렇게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왠지 금강석은 단단하니까 이 금강과 같이 단단한 이 금강저와 같은 것으로 번뇌를 깨부수는 지혜의 경전에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현장 스님 번역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방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금강석은 뭐에 대한 비유예요? 단단한 깨트리기 어려운 번뇌 망집에 대한 비유를 금강으로 나타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강석은 깨트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장 스님 번역에 의하면. 상당히 다르죠. 둘 해석이. 그죠? 여러분들도 책이나 글일에 찾아보세요. 금강으로 뭐를 다 그 번뇌를 깨부순다 이런 번역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현장 스님이 아주 똑똑하시네요. 구마라집 스님은 좀 덜 똑똑하시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현장 스님하고 구마라집 스님은 이 중국 그 한문 경전 번역, 한역 경전에 있어서 정말 번역에 있어서 정말 이 양대 거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구마라집 스님 또 뭐 구마라집 스님은 그 출신 자체가 이 서역 출신이니까 뭐 범어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게 없고 현장 스님은 오히려 중국에서 가셔가지고 범어를 배워오신 분이시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0년 정도 차이가 나신 이 두 분이 저본으로 삼았던 즉 번역의 대상으로 삼았던 범어 원본이 달랐던 겁니다. 이거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이 구마라집 스님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번역을 하실 때 의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의역을 하시고 중국 사람들이 읽기 용이한 문장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의역, 첨삭 이런 걸 많이 하세요. 이 구마라집 스님은. 그러니까 범어 원문에 없는 것도 이 중국어 리듬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살짝 집어넣으시거나 빼거나 이러세요. 의역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현장 스님이 범어에 더 충실한 번역을 하셨다 해도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많이 읽힌 즉 대중적으로 히트한 경전 번역은 누구냐면은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이 압도적으로 히트를 많이 합니다. 뭐 범어 원제는 어땠는데 이 번역이 뭐 잘됐다 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구마라집 스님께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읽히게 되는 겁니다. 이 금강경도 그래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 본이 많이 이제 읽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또 이제 우리나라 불자님들이 많이 또 읽고 또 우리 신심 신행생활 하시는 법화경 묘법연화경 있죠. 그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 정법화경이라고 이제 그 축법호 스님이 의부터 서역에서 오신 분인데 먼저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구마라집 스님이 이걸 묘법연화경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걸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으로 신행생활을 하는 이제 사찰에 가보시면 그 불전에 부처님 앞에 그 놓여 있는 법화경 있죠. 물론 우리는 다 그 한글로 번역된 거 보고 있지만 그 한글 옆에 있는 한문 있죠. 한문 그죠? 그 한문은 전부 4세기 때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그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을 지금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그렇게 이 한자를 쓰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 번역의 문제를 볼 때 뭐 누가 번역을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마라집 스님이 왜 구역에서 아주 위대하신 분이냐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그렇게 서역에서 오셔가지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그걸 다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건 또 뒤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문 번역본을 볼 때는 단순히 이게 그냥 한문으로 번역돼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법어 원본을 뭘 받느냐. 안타깝게도 인도에서 그 범어 원전들이 대부분 소실돼 버렸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수되는 게 남아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고 번역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번역을 잘했네 못했네 이런 문제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문 번역을 볼 때는 모든 번역이란 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만 최고다 잃어버리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그런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중국으로 이게 인도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많은 그 영향을 이제 끼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색, 이 물질을 뜻하는 이 색도 원래 의미는 이 루빠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부서지다, 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 우리가 보통 색깔, 컬러를 의미하는 색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색 이렇게 봐버리면 그 불교에 대한 설명 안 듣고는 색만 보고 누가 그거를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물질이구나 그 누가 그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게.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불교하면 또 많이 떠오르는 이 업보 이런 말 있죠, 그죠?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까르마에 대한 이제 번역어인데 이거는 행위와 행위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쓰잖아요. 직업, 업무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윤회의 어떤 그 기본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업의 의미가 우리의 어떤 뭐 직업이나 업무 이런 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이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원래 중국에서 쓰던 업이라는 단어하고 이 인도에서 쓰던 이 업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이게 조금은 공통은 되지만 많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번역하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한자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자라는 게 뜻글자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숫자가 늘어나요, 그거는. 근데 요런 몇 가지 또 이제 글자들은 보면 이거는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번역하려고 글자 자체를 만든 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탑이라 그러죠. 탑, 스투파, 그죠? 그걸 이제 쓴 게 이제 탑인데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마가 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뭐 마장이 있다, 뭐 마가 낀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승가할 때 승자 이런 건 전부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없던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바루 공양한다 이러죠. 거기서 발은 뭐예요? 원래 이제 그 인도에서 그 그릇을 뜻하는 이제 파트라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발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사발 우자,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뜻글자 우 이렇게 두 개 합친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선정 있죠. 선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디아나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거를 선, 그 다음에 그 뜻이 어디 이제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정할 정자 이렇게 써서 선정, 소리 나는 거 글자 하나 뜻 하나 이렇게 붙인 게 선정. 바로도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발, 파트라에 소리 나는 대로 쓴 거 발, 그 다음에 그릇 우자, 사발 우자, 우,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다 인도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이전에 없던 글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변화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중국어 한자라는 것 자체가 뜻글자다 보니까 원래 그 뜻 자체로는 이 사물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어떤 개념 같은 거는 소리만 빌려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뜻하는 불타의 뜻하는 그 부처님 불자도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그 불자가 어떤 흐릿한 모양을 뜻하는 그 불자잖아요. 그 타는 뭐예요? 그 뜻을 보면은 뭐 험한 모양이나 어떤 무너진 모양을 뜻하던 그 글자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는 그 의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소리만 취한 거죠, 그죠? 불타, 붙다. 그래서 불타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어떤 문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체계가 들어왔을 때 이 중국인들이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이제 기록이 그렇게 있는데 뭐 시대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전을 번역할 때 뭐 이제 황제가 국가에서 이제 밀어주느냐, 뭐 개인적으로 하냐, 뭐 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팍팍 밀어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또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는 그 국가에서 어떤 그 뭐 연구 지원금이 있어야 그 연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교에 대한 지원, 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도 이제 되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 번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파트를 맡아서 분업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송 시대에 집안이 쓴 그 불조통기에 보게 되면요, 약한 그 이제 10세기 말에 어떤 그 번역하는 그 역경원의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역경원, 뭐 번경원, 전법원 뭐 이렇게 그 번역하는 곳을 불렀거든요. 그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 반야심경에 우리가 잘 아는 조견온 계공 도일체고액 요 부분을 이제 번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이 번역의 총괄 팀장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이제 역주라고 부릅니다. 역주. 이 역주가 먼저 이 범어 원전을 가지고 쭉 읽습니다. 또랑또랑하게 이렇게 딱 또랑또랑하게 딱 읽으시면 그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 낭독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사람이 일단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한 것을 그 범어 산스크리트 발음을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이렇게 또 적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이게 단어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막 적어요. 그러면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소리 나는 대로 쓴 거를 갖다가 이거는 한자로 바꾸면은 이제 이런 뜻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트라 같은 경우는 이 수트라 뭐 한자에 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뭐 힐소자에다가 슬플 달자에다가 뭐 우리가 이제 그 남자 이렇게 그래서 소달람 이렇게 써요. 수트라를. 그럼 이걸 갖다가 그 다음 사람은 이 소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경으로 이렇게 또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뭘 하냐면은 이 어순 자체가 이제 중국 어순에 맞게 이걸 또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버마하고 중국어가 어순이 뭐 당연히 다르죠, 그죠? 우리 왜 그 한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염불 이렇게 있잖아요. 염불. 그다음에 종을 치는 걸 타종 이러잖아요. 근데 산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요게 앞뒤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염불이 아니라 불염, 그다음에 이제 타종이 아니라 종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중국어 어순에 맞게 또 바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이제 그 문장 번역된 문장을 보고 장황하고 쓸데없는 문장은 또 삭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문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 꼼꼼하게 여러 명이 이렇게 일을 나눠 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구마라집 스님이나 이 현장 스님 같은 분들은 뭐 버모도 중국어도 워낙 잘 하시니까 이분들이 딱 역주로 이제 참석해서 진짜 역주로서 어떤 그 팀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쫙 읽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역에서 오신 스님들이 초기에 그 서역 스님들이 이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승만경을 번역하신 그 구나발타라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역주로서의 역할을 얼만큼 하셨을까? 아마 이분은 그냥 산스크리트 읽는 거 이상의 역할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번역의 주인공으로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어느 스님이 번역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 스님이 번역에 얼만큼 참여를 했는지, 소위 말해서 이름만 올리셨는지 그 대표로서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번역자라고 해서 그 번역을 진짜 이렇게 구마라집 스님이나 이 현장 스님처럼 다 그렇게 아주 그 뛰어나게 하시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금방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도일체고액 뭐 이런 구절은 원래 버머에는 없어요. 그리고 시고 공중 무색할 때 이 시고 뭐 이런 말도 버머에는 원래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제 그 내용을 살짝 놓고 뭐 이런 또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버머 원전을 받는지도 알 수 없고, 또 후대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각 그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번역이 많이 이렇게 달라진 그 한문 경전이, 아까 이제 금강경 또 제목도 해석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 한문 경전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불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래서 한문 번역이 뭐 부정확하니까 뭐 우리가 그걸 보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는 경전이 많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불교 자체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버머 원전이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버머 경전들은, 그 사본들은 빨라야 10세기 정도 거에 제일 빨라요. 10세기 정도. 근데 한문은 거의 그 불교가 전해지던 기원 뭐 1세기, 2세기 이때부터 이게 막 그쵸 번역이 이제 그 시도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남아 있는 버머 원전보다 한 1000년 정도 앞서 있는 거예요, 이 한문은. 비록 번역본이긴 하지만 이 버머 원전보다 한 1000년 정도 앞서다 보니까 옛날에 이 한문 경전만 이래봐도 거기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텍스트는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 변화를 한문을 보고 한계는 있지만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 경전은 경전의 어떤 그 화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인도 경전이 어땠을 것이란 걸 아주 오래된 모습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입니다. 물론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티벳역과는 다르게 이 버머 원전을 갖다가 한문만 봐서 우리가 새로 이렇게 구축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워낙 이 한문 경전은 또 이렇게 아주 불교가 전해지는 초창기부터 이 경전의 번역이 시도되었고, 그러면서 방대한 경전을 이 중국인들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름아 이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불교를 갖다가 이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 경전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문 경전은 그런 특징도 있고 언어가 워낙 다른 두 언어 체계 사이에서 일어난 번역이다 보니까 그 한문 경전을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쭉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가 함께 봐야지 요 경전의 요 한문 이것만 보고 이 뜻이 전부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